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러 가시는 것일까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적의 수도를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여 이 세상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로 가득한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왕 헤롯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쳐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승전가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까요?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헤롯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식과는 달랐지만 자기가 가진 권세의 종말이 가까움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뒤에 역사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헤롯의 권세와 결탁해 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예수님을 위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의 편인 양 교묘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저 여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는 강교하고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이지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에 비해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여우의 꼬리가 몸통만큼이나 큰 이유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꼬리를 치켜들고 위협하면 토끼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들이나 겁을 먹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내적 실체를, 그 영적 실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잡고 큰 소리치는 세상의 권세들도 알고 보면 꼬리 9 달린 구미호처럼 강교하고 교활한 권세를 잡고 어서댈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여우 같은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강교하고 교활한 꼬리 9 달린 구미호 같은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 깊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중독적인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며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권세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잔치에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클리노라는 단어는 무엇에 기대어 앉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아 식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는 의미에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번역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처럼 예수님과 영원히 더불어 먹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은 왜 좁은 문일까요? 여우 같은 헤롯의 권세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좁은 틈새에 그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별것 아닌 허세를 부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헤롯 성전의 휘장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 아래 타락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도성이 여우 같은 헤롯이 권세를 부리는 세상 권세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보수하여서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사단의 권세가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세상 권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최악의 선택,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어찌 선하신 하나님의 최선일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최악의 선택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이었으며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최악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최선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아시기에 지금 최악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성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만 장차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주님 사단의 권세가 주님 여우 같은 주님 그 사단의 권세가 교묘하게 괴계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성령 안에 부어주시도록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